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시대는 여지껏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시대보다 더 강력한 회개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강한 회개를 부르짖는 설교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때에는 정말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런 설교자에게도 몰리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주장하는 설교자들을 행위 구원론자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위 구원론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행위를 강조해서 주님의 공로를 부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그들의 귀에는 거룩한 삶을 거룩한 분께 살아드리는 것이 마치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는 그런 말로 들리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흐르는 물에다가 수력 발전소를 이렇게 짓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물에 흐르는 그 원리를 부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정말 믿는다는 표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발전소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는 인도하시는 그 삶에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이 과연 주님의 공로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공로에 더 아멘하고 나가는 것일까요? 우리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회개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제 믿음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제게는 세 가지 다른 스테이지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계속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도대체 설교하면서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마 이게 문제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조성용 목사는 언제 구원을 받았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전에도 쭉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 당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주일에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외에는 제게 아무런 신앙의 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아이들 즐기는 거 다 즐기고, 그리고 뭔가 더 즐겁게 나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나, 그것들을 찾아 헤매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94년도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뜨겁고 기쁘든지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야, 너네 교회만 다니면 안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막 이러면서 열심히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나 성령 세례 받았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나 다 됐구나, 어떤 반열에 올라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2015년부터 개척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목사가 되면요,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끼게 됩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면 나는 목사라, 더 이상 나는 그렇게 못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렇다고 앞으로 나가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그 전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한 가지가 보이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고 사는데, 그런데 그 길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갈수록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제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요한복음 15장에 예전에는 그저 무심코 읽었던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뭐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안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 열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예수님께 붙지 못한 가지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죠. 성경을 다 눈을 뜨고 보면요, 이런 무서운 말씀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까진 데다가 소금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다가 이 괴로움 가운데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제 마음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복음은 더 이상 나를 바꿀 수 없나? 나는 내 힘으로 이것들을 다 해나가야 되는 건가? 우리는 오직 이 힘으로.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 무슨 소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 우리 삶이 나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온힘 다해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 나 어떡합니까?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인식하지 못하죠. 그런데 18세기의 인디안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너드 같은 분은요, 저 매사추세츠 뉴햄프셔가 주죠. 참, 그 뉴햄프셔 매사추세츠부터 이 뉴저지를 말을 타고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선교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 말을 타고 갔다면 루트 95번을 말을 타고 왔을까요? 그게 아니고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렇게 말을 타고 수천 마일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했습니다.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28에 죽었습니다. 몇 살에 선교 시작한지 아십니까? 20대 초반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6, 7년 안 되는 시간을 그 말을 타고 수천 마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선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분에게 도로를 내주고 그리고 자동차를 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한테는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만큼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닮는 삶, 거룩한 삶이란 게 마치 걸어서 캘리포니아까지 가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애통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요, 알고 보니까 주님은 거기다 도로를 내주시고 자동차를 준비하신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온전히 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데 과연 이게 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왜 우리가 더 이상 변하지 못하느냐? 복음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이유는 전심으로 그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그것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할까 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요,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나 목사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뜯어 말립니다. 절대로 이것은 쉽게 들어올 길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계신 자리에 잘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또 혹시라도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가진 재산을 포기하게 될까 봐,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죠? 혹시라도 내가 순간 미쳐가지고 어떤 사람처럼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될까 봐, 그리고 내가 가진 여지껏 주장하던 신앙을 포기하게 될까 봐 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구해야 될 그런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주실 때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힘입어야 그때서야 복음이 비로소 왜 복된 소식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미치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걸어가요? 이거 내가 진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걸어가게 될 때 이런 길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문제는 도덕적으로 세상이 타락한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파산해버린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파산한 데는요, 전적으로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파산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먼저 주님 앞에 자기의 무능함을 자백하고 나가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파산한다 그러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자나깨나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묵상해 보니까 자기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포기하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저 핑계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막 복잡해지죠. 그리고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나는 무능해.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이런 거 생각할 그런 능력도 없어요. 이렇게 자기의 거짓된 신앙의 핑계로 나는 무능하다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는 주님이 절대로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온 힘을 다해서 시시때때로 머릿속에 계속 나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새 잠깐 정신을 잃어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거죠. 그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우는 겁니다. 주님, 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 앞에 계속 그렇게 우는 거죠. 이런 사람은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의 말대로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똑같은 말은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 탄식을 하며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런 탄식이 있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도다, 이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한 번 선포하면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일생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게 하시는 능력이고요, 강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손에서 주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지 못해서 안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 성경에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 눈을 떠서 보게 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트럼프 정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브라스카주 어느 시골 마을에 내년이면 거기에 대규모 자동차 단지가 들어선다라는 것을 알면요, 제가 제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 동네에다 땅을 사는 게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저한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모르는 사람 눈에 볼 때는 갑자기 저 사람이 미쳤나 싶어도 아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까짓거 내년까지 좀 힘들게 살지, 그런 생각하면서 제 모든 재산을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묻힌 보화의 비유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다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관념적으로는 믿어도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보는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인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유튜브에 찾으면 별의별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보게 되는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 처음으로 듣게 되는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일평생 생맹이 든 사람이 요즘 어떤 회사에서 선글라스 같은 건데 끼기만 하면 색깔이 환하게 다 보이게 하는 그런 안경을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쓴 반응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무뚝뚝한 남자들,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남자들이요, 그걸 쓰고 딱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아무 말 못해요. 와우, 마이 갓,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은 웁니다. 색깔이 보이는 것만으로 남자들이 울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즘은 이 청각을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요, 뇌 청각 세포에다가 직접 시그널을 쏘는 그런 기계를 또 개발했더라고요.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는 그냥 누워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대가 곧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걸 개발해서 이거를 꽂아놓고 여기다 있는 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올렸더니 소리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다 몸을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고 나선 듣자마자 울기 시작합니다. 처음 빛을 보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한 장면, 어떤 10대 소녀가 그렇게 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눈을 딱 여기서 수술을 하고 붕대를 이렇게 풉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데 일어나서 그냥 걸어 다녀요. 보는 것에 완전히 압도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고 움직여보고 이렇게 하고 웃지도 않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거죠. 그러더니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여지껏 나를 맹인으로 내버려 뒀어요? 이 말 한마디를 딱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요, 우리는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왜 여지껏 이걸 보게 하시기를 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명한 거를 왜 나는 모르고 살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흘을 마시지도 먹지도 않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요, 사울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왜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저 예수 믿는다는 미친 것들이 그동안 이걸 보고 들었던 것인가? 나는 왜 이게 전혀 보이지 않았을까? 나는 왜 이게 전혀 들리지 않았을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럼 베드로는요,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그 마지막 열매로 자그마한 유대인 여자 하나가 무서워가지고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럼 그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눈을 뜨게 하셨을 때요, 수천 명의 유대인들 앞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베드로도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 듣지 못하던 것을 보고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그런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요, 여전히 정욕에 물들어 있고 끈끈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소망을 쫓아 산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이건 자존심 상할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더럽고 위험한 길인지를 보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그 영광을 향해 가는 좁은 길이 우리 눈 안에 분명하게 보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흰 것이 아니라 회색이라는 사실이나 아니면 벌거벗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보배롭게 보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능력,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하시는 능력, 이것은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혔을 때 우리도 알지 못했던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그 능력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무 가진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아는 게 없습니다. 또 너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치가요, 복음의 능력에 붙잡혔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수요예배에도 전했던 말씀인데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라 또 전하겠습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많은 집회 가운데 몸이 굉장히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가지고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아주 작은 마을에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한 사람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교회 나와서 하루만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날 저녁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다음 날에 무디 목사님은 여기도 정말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기도 내가 쉴 곳이 없구나,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간청해서 또 하루를 하게 되고 간청해서 또 하루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한 4, 5일, 일주일 가까이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온 작은 마을이 발칵 뒤집어지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일은 자기 삶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18년 동안 전신마비로 우리 동네에 사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오직 누워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목사님이 영국에 가지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누워서 목사님이 비행기도 없던 그 시절에 미국에 사는 그 목사님을 스코틀랜드 작은 마을까지 오게 해달라고 10년을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당장 내가 그 사람 집에 가겠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았습니다. 들어가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온 방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이 그 형제에게 얘기합니다. 형제요, 주님의 임재로 이 방이 영광으로 빛납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네, 주님은 언제나 제 삶을 이렇게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물어봅니다. 보통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은혜가 임할 때는 사단도 역사하는데 사단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왜 안 했겠습니까? 자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은 안 계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너같이 이렇게 날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애를 18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게 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할 때 저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또 사단이 찾아와서, 맞아, 하나님은 계셔. 근데 너한테는 관심이 없어. 너한테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아무리 울부짖고 주님 앞에 해도 너는 여전히 이렇게 누워있잖아. 그랬더니 이 형제가, 맞아, 네 말 맞다. 참 합리적이다. 그러나 네 말은 그럴듯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18년 동안을 싸워가면서 병상에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을의 부흥에 가장 큰 상을 받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 전신마비 환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내가 가진 것이 전신마비 환자만도 못하다고 얘기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멀쩡한 몸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혜 있는 것들, 강한 것들, 있는 것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자를 얘기하고 머리 좋은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쓰지 않으시고 자기가 미련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쓰십니다. 자기가 약하다고,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주님 앞에 우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요, 사렙다 지방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통에 조금 남은 가루를 나에게 달라 했을 때 그것을 엘리야의 손에 얹어 놓았더니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더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한테는 정말로 이 조금 남은 가루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도 써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제11시까지 일꾼을 구하러 나오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는 능력입니다. 포도밭에서 일하려고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1시부터 몇 시부터 하여튼 12시간 동안 매 시간 나오시는데 제11시 마지막 1시간 남았을 때까지도 주님께서 나와서 일꾼들을 부르시는 그 자비하심을 힘입는 거죠. 가끔 보면 저보다 그렇게 연세도 많지 않으신데 한 10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주님의 일을 하기엔 내가 너무 나이가 많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복음에 참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께서 쓰시기를 소원한 사람은 주님께서 다 붙드시고요, 다 쓰십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면요 똑같이 상 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제11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90%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저 아주 적은 돈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이 있어서 그 돈으로 그저 입에 풀칠이라도 할 만큼 가지고 내가 돌아가야 된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1시간까지 그 일터에서 햇볕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붙드실 거고요, 주님께서 쓰실 거고요, 이미 10대 때부터 쓰임받은 사람과 똑같은 상급 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마지막 가장 강력한 능력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마음 깊이, 주님이 사랑하신 그 분량만큼 깨닫는 겁니다. 여기에 붙잡힌 사람은요, 앞에 있는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로 주님 앞에 자기 삶을 다 내놓고 목숨 아니라 무엇이라도 내놓지 못해서 안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당하신 그 고난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삶을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 복음의 능력 중에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그런데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사람한테만 주님이 주십니다.
가만히 앉아있다 어느 날 갑자기 받는 거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연히 술 먹고 지나가다 교회 들어갔는데 복음을 영접했다 이런 얘기 듣고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이미 우리는 다 그런 일 일어나신 분들 아닙니까? 이제부터 주님이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일을 하시게끔 하려면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내 있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자비하심 힘있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좀 생뚱맞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이거 절대 주시지 않고요, 마음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무릎 꿇어도 기도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복음의 능력을 듣고 정말로 생각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내 안에서 들끓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게 하시옵소서.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더 그것을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소원이 안 올라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이 소원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혹시 이거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 미리 시나리오 짜지 마시고요, 계산하지 마시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주님께서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를 사람으로 지었는데 공룡처럼 쓰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모양대로 가장 복되게 사용하십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손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면,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 소원대로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그날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오직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